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하신 분, 주를 존귀 하신 분, 아멘. 주를 존귀 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놀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놀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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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길 분,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주인으로 찬정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훈이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장난치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닌 마음에 담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귀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극히 어린이스러운 기도를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한 번쯤 1년 이 12달을 보내면서 이 5월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주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좀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들아 고마워라고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여기 너무 두 딸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되게 어색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선 저의 모습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3명의 키 아이들 오늘 그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주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금 이 어린아이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먼저 보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효성이 들어와서 앉을게요. 네, 앉으세요. 자리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앉아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네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 아들이 아빠 오늘 설교 5분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5분 안에 끊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들이 5분은 너무 짧지 않냐 했더니 그럼 10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포커싱이 지금 그쪽에 좀 맞춰져 있긴 한데 그 유명한 문호죠.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귀한 기억처럼 장래에 깊은 감회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한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는 그의 영혼을 기억할 수 있다. 그 한 가지의 기억이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 가정 안에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자라나는가가 그 어린 영혼의 삶에 있어서 귀한 여정에 있어서 그것이 지표가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기억, 좋은 기억들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부를 떠나서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런 기억들을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블랙 우드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들어보세요. 좋은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3가지. 여러분들은 지금 물려주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의 생각이 기쁜 기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유산입니다. 기쁜 기억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의 유산이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조성시켜서 좋은 습관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유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이상, 고귀한 생애 목표를 어린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아주 귀한 유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세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높은 이상, 좋은 목표를 심어주는 것은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즉 이렇게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 즉 신앙이겠죠.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이냐? 받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받들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들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받들다의 의미는 3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어요. 3가지로. 이 받들다는 첫 번째 받아들이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즉 받아들이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이끌었을 때 그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을 자신의 선물과 보상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오늘 보면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서 19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끌고 나갔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자 보상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즉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보상이고 나의 최고의 선물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순진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자 성어를 아실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85%가 1살부터 6살 사이에 형성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 그 인격의 85%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도 이곳에 있고 이미 그 기회를 지나버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주님이 나의 선물이고 나의 보상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가, 그 키는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그 삶의 삶 속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보상과 선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많은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갔어요. 줄을 섰습니다. 몰려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부모님이 선물로 여기고 보상으로 여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신앙이 결과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여기 정가은 선생님도 양육 코칭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어떤 양육 코칭을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무엇을 받아들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누누이 강조했었던 얘기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이 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키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받아들이다, 이 받들다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마음속에 오늘 교회 나오는 게 기뻤다. 근데 기쁜 이유가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바베큐 파티를 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선물도 받을 것 같고 왠지 축구할 것 같아 라는 기쁨이었습니까? 전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러한 기쁨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선물을 받는 기쁨이든 먹고 떡을 떼는 교제의 기쁨이든 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든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안에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기쁨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났죠. 이제 뭐 어느 곳에서든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고 팬데믹이 끝난 상황으로 종결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종결된 이후에 많은 기성교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는 아예 온라인 예배를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발걸음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치 기관에서 종교 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1년에는 39%가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답했고 22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44%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1년에는 40%, 이전과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2년에는 39%.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신앙이 이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설문조사 앞에서 또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57%, 그리고 예배 참석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43%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다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곳에 전화를 해봤죠. 장소를 보고. 요즘에 그냥 아내가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퇴짜를 맞고 있어가지고 당신도 해봐. 그래서 아내가 요즘 전화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겐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참 우리의 입으로 담기도 참 쉽지 않지만 참 낯뜨겁지만 혐오 시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난 예배 참석 자체를 거부한다. 난 집에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대답하는 자들 또한 동일하게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부터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부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즐거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주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예배 설교학 교수 유재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칼럼을 썼어요. 어떤 칼럼을 썼냐면 주일 성수의 유효성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참 길게 칼럼을 쓰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요약하자 보면 초대교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타납니다. 즉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게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초대교회의 문헌들이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 이 부활의 날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였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흩어져 있다가 각각 삶의 자리에 숨어 있다가 그 핍박 앞에 숨어 있다가 그 날은 정해진 장소에 그들이 나와서 그 시간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아픔들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그 교제의 그 주일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겼었다. 그런데 많은 대형 교회가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영원할 수 없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시대적 상황의 흐름 속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회복이 되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교육했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은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발적 고립에 들어갔거나 온라인 뒤에 숨으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해야 한다. 너무 당연하기에 더욱 소중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문에 있는 글귀로 글을 맺는다. 우리는 공동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이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만드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이 모든 칼럼을 마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이 예배는 부활을, 작은 부활절과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요, 이 한국교회 초대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이 주일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즐거움,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교제,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그 자리,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갔다, 환영한다, 환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즐거움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것, 환호성이 터질 만큼의 즐거움이 그들 안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어떤 이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다의 의미가 받들다의 의미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은, 오늘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 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받을 거야, 안수받을 거야, 아빠가 엄마가 함께 갈게, 가줄게, 같이 가련, 이란 이 이야기가 선행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내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대로 저도 나아가서 기도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결국 부모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이렇게 선포되고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아이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바꾸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무어라, 어떠한 신앙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감없이 받아들인 이후에 그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대물림이란 말이 있다.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 참으로 많다. 불행한 대물림이 있다. 상처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중독의 대물림도 있다. 행복한 대물림이 있다. 믿음의 대물림, 비전의 대물림, 축복의 대물림도 있다. 또 자녀는 부모의 DNA를 물려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닮는다. 어제 가보니까 아연이가 영락없이 명래 형제더라고요. 그냥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DNA를 물려주어야 한다. 물려받는다가 아니에요. 많은 유전자들은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신앙이라는 유산은 물려받는 게 아니라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의 어떤 물려줌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게끔 여러분들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지요. 저희 아내가 사모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어떠해야 합니까? 네. 사모는 어때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어떤 상이나 단어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사모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를 알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아내도 사모라는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알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사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야, 목사가 왜 저래, 사모가 왜 저래 라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스스로가 소망하는 바에 대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냐, 또 중요한 개념이겠지만, 성경적이라면 저나 아내가 그 안에서 많이 깎여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 다른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거밖에 안 돼? 목사가, 사모가, 장로가, 권사가 왜 저거밖에 안 돼? 비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저 목사를 보고 자라고 있지 않아요. 먼저 나 부모를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이 영락없이 아빠 닮았네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면서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단순히 외형만 닮으면 되겠습니까? 신앙도 닮아야죠. 우리 아들 마음속에 점점 화가 커지고 있는 걸 봐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저의 화예요. 저의 화. 닮을 걸 닮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그것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이 좋아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훈련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케빈 클라인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면 같은 동년배 분들도 계시고, 그때 청바지가 한참 유명했습니다. 청바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케빈 클라인, 여러분들 프랑스와 저버 아세요? 예. 여기 지퍼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택이 붙어가지고 여기 되게 멋있게 보였었던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와 저버라는, 모르세요? 와, 진짜 저랑 같은 시대에 사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잠재우고자 만들었던 청바지가 뭡니까? 잠뱅이였습니다. 잠뱅이. 기억나십니까? 청바지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 청바지가 부르주아와 가난한 자들을 구별짓는 기준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케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부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어요. 이 케빈 클라인이. 근데 이 케빈 클라인이 함께 자랄 때, 할머니랑 함께 자랄 때 할머니가 재봉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남자임에도,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봉틀로 옷을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가 여성 옷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저속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케빈 클라인 자체가 여성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디자인 학교에 보내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그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면서 옷을 디자인하면서 지금의 유명한 케빈 클라인이라는 기업을 만들게 된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고 따라주었던 것.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지 않고 그냥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열어준 것. 근데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이런 교육은 유대인 부모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지와 여러분들의 응원을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케빈 클라인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케빈 클라인이라는 기업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물음표더라고요. 안 생겼을 것 같은 거예요. 저만 해도 어머니가 저희 집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상고를 빨리 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드렸을 때 어머니가 안 된다. 남자는 대학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문계로 보내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상고 가서 내가 디자인 학교 가서 옷 만들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나라에 케빈 클라인 기업이 생겼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여러분 지금도 많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내를 축복하고 그 인내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 어머니는요, 교육의 열의가 참으로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키워내는 전적인 최초의 교육자라는 자부심이 유대인 어머니들에겐 다 있대요. 더군다나 유대인은 모계 사회죠.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님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여성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저기 유아부실에 있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 아버지들은 성경적으로 말씀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권위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아버지들은. 그래서 아버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 책임과 권위라는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들의 역할이고, 어머니들의 역할은 그 환경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해 나가는 것이 어머니들의 역할인 것을 유대인 사회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는 강한 울타리,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는 생명의 물,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은 강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들, 기성세대의 아버지들이 돈 벌어다 주시고 그 부모님, 어머님들에게 가장 많이 했었던 드라마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뭐였었냐면, 드라마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었던 아버지들.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아버지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부모의 역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부모의 역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우리 유아 세례를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역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많은 유대인 부모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아니면 선지자나 훌륭한 랍비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든 메시아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앞에 그 자녀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축복받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훈련이 이 유대인 부모들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동일한 본문,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본문에서는 주님 앞에 안수받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인 축복의 자리,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고 열려지는 그 자리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할 때 이 만져주심의 의미는 세 가지로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해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해하다의 의미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장을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여러분들이 넓혀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져주심을 바란다, 즉 우리 아이들이 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길 원한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은 이르다입니다.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의 또 다른 의미는 이르다, 어디에 이르다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이 이르다와 동일한 단어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만져주심의 세 번째 의미는 굳게 붙잡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다. 너희들이 붙잡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의 손에 무엇을 붙들어 주었으며 무엇을 주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 유대인 부모들 그리고 많은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던 우리 기성세대의 부모님들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붙잡는 것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갔었다. 그것이 부모들의 역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그 자리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1일 체험을 했습니다. 오둥이의 아침에 출근길을 1일 체험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임이랑 하성이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효성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을 이제 조이풀 학교에 데리고 오는 그 일상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태영 형제 덕분에 제가 그 일상을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아침에 엄청나더라고요. 어린이집까지 이 2명을 내려주고 효성이를 학교에 내려주는 이 왕복 거리가 한 기본적으로 40분이 돼요. 그런 이후에 다시 와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거, 아이들을 이제 교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선자매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겠죠.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이 막힐 땐 더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둥이 엄마 쉽지 않구나, 오둥이 엄마 아빠 쉽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원이 한 명 둔 것을 상대적 감사를 잠시 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나중에 컸을 때는 정말 유복한 가정이 되겠구나라는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미래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해요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신 그림이 있더라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오늘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선시 삼아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끌어 나갔을 때 그들을 막아서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안에도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었던 어른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또 다른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아선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어떠한 부모의 역할을 말하고 있냐면 아이들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부모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때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세대 때 썼었던 예화예요. 그런 부모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2에서 고3에 올라가는 겨울에 부모님을 찾아오는 중직자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즉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올 1년 동안은 교회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중직자가 있었다라는 예화들을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다녔던 교회에도 그런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안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고 계세요. 그냥 아예 떠났으니까 후회하고 계세요.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잠깐인데 보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1년의 시간은 아이에게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1년의 시간은 그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일하는 자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보다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축적하다가 어느 순간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아웃. 완전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아, 양육,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탈진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주일날 예배 짧게 할게요. 와서 푹 쉬다 가시고 이런 어떤 해소들이 있지 않으면 이 번아웃들이 우리 삶의 어떤 사이클들을 무너뜨려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육체적인 쉼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꼭 계속해서 삶의 사이클 안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번아웃과 더불어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보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어아웃의 의미는 일하는 자가 일의 의미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어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면, 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도 많이 보입니다. 제 눈 안에. 죄송합니다. 제 눈 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무기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어아웃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어아웃이 일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의욕 상실, 의미 상실, 기력 상실,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고 오히려 그들을 묶어두고 우리가 편한 생활 바운더리 안에 묶어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번아웃과 보호아웃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즉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키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태영 형제님네 가정에는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키가 무려 5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어떤 지금 삶의 이 키가 다른 방향으로도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이기도 하지만 다른 세계를 열 수 있는 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키가, 단 하나의 그 키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러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진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세 가정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태영, 이기선 부부의 서하임, 그리고 김성훈, 백혜린 자매의 김시아, 서장원, 김숙희 부부의 서예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을 보고 서시면 좋죠. 자, 효성이는 잠깐 아빠를 내려오고 아빠랑 같이 나오셔야 돼요, 분들과. 네, 좋아. 네, 자, 여기 김시아 가정이 가운데 서주시고. 이 세 가정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의 키, 네, 생명, 시야, 기쁨,
예하, 연합 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요. 시아버지 시아가 저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네, 성도님들 바라볼 수 있도록 네,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좀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과도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것 또한 믿음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잠시만, 이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은 뒤로 가주세요.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만 나와 있을게요. 제발.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이 말이 더 크게 네, 하성이는 특별히 누나랑 뒤에 가서 앉아주세요. 네, 고마워요 하성이. 네. 네. 얘들아, 너희들이 보는 건 좋은데 너희들의 말을 크게 내진 않았으면 좋겠어. 잠시만 참아주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간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표징을 받는 시간이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질문이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크게 예, 믿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도 아시겠어요? 예, 믿습니다 라고 답해 주십시오.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세 부부는 하나님의 자녀 서하임, 김시아, 서예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들로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서하임, 김시아, 예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평생의 날 동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서약하신 것 같이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키워나가기를 서약하였습니다. 해서 이 시간 우리 순서대로 우리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은 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세 부부는 위로 좀 올라와 주시고 위로, 예, 이쪽으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올라와 주세요. 네, 올라와 주세요. 앞을 보고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 가운데로 먼저 받으시는 우리 서하임 가정부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제가 아니니까. 네. 이거 아름다워. 네, 웃고 있어요. 하임이가. 이제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서하임에게 이제 내가 성자와 죄송합니다. 제 틀렸어요. 성부부터 가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서하임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올라가시고 시아. 준비됐어, 시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김시아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네, 우리 예하. 네, 우리 예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서예하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이 세 아이들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시고 잠깐 조금만 앞으로 가서 서 계시면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서하임, 김시아, 서예하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회중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회중들이 한번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하임, 김시아, 서예하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의 자녀를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 자녀를 축복하시고 항상 지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선물을 주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세 명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작년에 세 개의 키와도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생명, 기쁨, 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걸이 키를 준비했어요. 너무 작지만. 그래서 앞에는 기쁨, 시아, 뒤에는 시아 이름을 좀 적어서 세 개의 좀 키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과 함께 우리 꽃다발을 좀 오늘 이 시간 증정할 때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임이 목에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하, 네. 그리고 우리 연합. 네. 우리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특별히 또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안수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지심이 이제는 부모를 통하여 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 이 자녀들이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세 명의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아이들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기로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몸으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 위해, 특별히 서하임, 김시하, 서예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